우리 모두는 다 복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복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 그리고 땅에 기름진 복. 신령한 복도 복 주시고 땅에 기름진 복도 복 주시고. 구약은 대부분 땅에 속한 복, 땅의 복을 많이 약속하셨어요. 근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는 신령한 복을 많이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신약에는 세상적인 복, 땅의 복, 물질의 복을 많이 약속한 일이 없어요. 거의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말씀하셨죠. 그래서 구약에는 땅의 복, 신약에는 하늘의 복,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모든 복은 복음 안에 들어있어요. 그래서 복음을 받은 사람은 복 받은 사람입니다. 복음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복음, 복된 소식, 복된 소리라고 해서 복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복음 이렇게 말하죠. 그 복음은 복된 소식, 복된 소리, 복의 소리, 복의 소식. 복음 자체가 복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의 모든 복을 말씀, 복음을 통해서 받아요. 자, 우리가 복음을 받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복을 받았습니다. 영생의 복을 받았습니다. 천국 가는 복을 받았습니다. 복음을 통해서 성령님도 우리 안에 들어오시게 됐습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신 것도 복입니다. 복음을 통해서 받습니다. 우리는 복음을 통해서 이 천국을 열고 닫는 열쇠를 가지게 됐습니다. 기도의 능력입니다. 그것도 복음을 통해서 받았습니다. 죄 사함 받았습니다. 영생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천국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성령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복음을 통해서 이 모든 복을 다 받았습니다. 우리가 복을 안 받았나요? 얼마나 많이 받았어요? 그리고 이 모든 복들은 헤아릴 수가 없어요. 값으로 말할 수가 없어요. 이것만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땅의 복도 복음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이 누구냐? 복음을 받은 사람이에요. 복음을 받은 사람. 아멘. 그 복음이 우리를 부유케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복음 안에, 하나님 말씀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있고, 지혜가 들어있고, 능력이 들어있고, 평안이 들어있고, 아멘 또 안 하고, 이건 안 들어있어요. 예. 언제 아멘 하시겠냐고. 다 복음 안에 들어있어요. 복 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복으로 여기까지 살아왔습니다. 그 복 받은 사람, 누가 행복하냐? 그 복을 받은 복을 누릴 줄 아는 사람, 그리고 그 받은 복을 나눌 줄 아는 사람. 여러분, 하나님 주신 복을 누리는 비결은요, 나누는 것입니다. 베푸는 겁니다. 그게 진짜 누리는 거예요. 진짜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 복을 주시기 위하여. 또 하나, 다른 사람들에게 복을 나누어 주도록. 창세기 12장 2절에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이렇게 말씀하시죠.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이 되게 하고 너에게 복을 주어서 네가 크게 이름을 떨치게 하겠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내가 너에게 복을 줄 거야. 복을 주시기 위해 부르셨어요. 또 하나, 복의 근원이 되도록 부르셨어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복의 근원이 뭐야?
복의 근원, 복을 나누어 주는 사람, 복의 통로, 복의 통로라는 뜻도 되고요, 그 자체가 복덩어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다 복되지 않아요. 어떤 사람은 복된 사람이 있고요, 복되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요나가 하나님 말씀 불순종하고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탔을 때 요나 때문에 배 안에 있는 사람들이 망하게 됐어요. 풍랑을 만나잖아요. 살기 위해 그들이 소유했던 모든 걸 바다에 던져버리잖아요. 누구 때문에 망했어요? 요나 때문에 망했어요. 억울하잖아요. 그 요나가 그 배에 타지 않았으면 풍랑 만나지 않아요. 그들의 모든 소유를 바다에 던질 필요가 없어요. 근데 사도행전 27장을 보면 사도 바울이 죄수의 몸으로 로마로 압송되는데 배를 타고 가죠. 근데 유라굴로라는 광풍을 만났어요. 그런데 배가 파선할 지경이 됐는데 다 살아요. 누구 때문에? 바울 때문에. 바울 자체가 복덩어리야. 그 사람 때문에 모든 사람이 살아요. 다 죽어야 되는데 살아요. 어떤 사람은 다 살게 돼 있는데 죽게 만들어요. 복된 사람이 있다는 걸 아셔야 돼. 그가 누구와 함께 하느냐?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복된 거예요. 제가 이번에 집회를 통해서요, 이기용 목사님 참 귀한 종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분은 복덩어리구나. 그분으로 인해서 교회가 잘 되고 교인들이 잘 돼요. 그래서 난 생각해 봤어요. 나 때문에 우리 교인들이 잘 되나? 아멘이 별로 없네. 이게 보통 시험거리가 아니에요. 이게.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는 것만이 아니라 주신 복을 나누어 주도록 베풀며 살도록, 그리고 나 자신이 복의 사람이 돼서 다른 사람이 복을 받도록 하는 것,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어요. 3절에, 창세기 12장 3절에 너를 축복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복을 베풀고 너를 저주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저주를 내릴 것이다. 땅에 사는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놀랍죠? 땅에 사는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개역 성경엔 천하 만민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이 말씀을 아브라함이 받았을 때 가슴이 벌렁거렸을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꿈이나 비전은 내가 갖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받는 거예요. 말씀이 비전이에요. 이 말씀이 아브라함의 비전이었어요. 천하 만민이 나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그럼 내가 얼마나 커져야 되겠어요? 하나님이 부르실 때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 인생에도요, 저는 꿈이 없어요. 비전이 없어요. 그러면 저의 꿈과 비전은 뭐냐? 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 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꿈이고 비전이에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에 대한 꿈도 마찬가지죠. 근데 모든 민족을 복되게 하겠다, 너를 통해서. 근데 아브라함 통해서만이 아니라 아브라함 후손을 통해서도 그렇게 하시겠대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께 바쳤을 때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죠. 창세기 22장 17절 내가 반드시 너에게 큰 복을 주며, 이삭을 하나님께 드렸더니 하나님이 또 찾아오셔서 말씀하세요. 내가 이번에는 12장 1절에서 3절과 이 이삭을 바친 다음에 찾아오셔서 약속하시는 약속이 조금 달라요. 12장에서는 내가 너에게 복을 줄 것이며 그랬는데 22장에서는 큰 복을 줄 거라고 이야기했어요. 내가 너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도록 하시겠다 말씀하셨는데 22장에서는 18절에 내 자손을 통해서 내 자손의 덕을 입어서
너와 네 후손을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도록 하겠다. 놀라운 약속이죠. 네, 아브람만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자손도 그렇게 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말하는 자손, 궁극적 자손은 메시아를 말해.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천하 만민의 복이 되셨잖아요. 그분 자신이 복음이세요. 그리고 그분이 오셔서 복음을 전하셨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천국 복음이었어요. 그분 자신이 복음이셨고 복음을 전하셨고, 근데 그 복음이 들어가는 곳마다 다 복을 받는 거예요. 그 복음이 들어가는 천하 만민이 다 복을 받는 거예요. 우리가요, 이 받은 복을 나누는 것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복음을 나누어 주는 거예요. 선교, 최고의 것을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 그 복이 복음 안에 다 들어있으니까. 구원의 복, 생명의 복, 영혼 구원의 복, 영생의 복, 하나님 자녀가 되는 복만이 아니라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모든 복이 그 안에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나누어 주면서 사는 사람, 받은 복을 자기만을 위해 사는 사람이 행복할 것 같지만요, 그게 아니에요. 나누고 베풀면서 살아가는 인생이 얼마나 재밌는지 몰라요. 아멘.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세계 열방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 주변의 수많은 영혼을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복을 물 쓰듯이 쓰다가 간다면 얼마나 멋있겠어요. 그가 행복한 사람이에요. 또 하나, 진짜 행복한 사람은 받은 복을 나눌 줄 아는 사람. 오늘 본문에 또 하나, 자족할 줄 아는 사람. 자족하는 사람, 스스로 만족한 사람, 오늘 주신 복으로 만족할 줄 아는 사람, 또 내일은 또 내일대로 만족할 줄 아는 사람, 하나님 주신 복으로 만족할 줄 아는 사람. 11절, 빌립보서 4장 11절. 내가 궁핍해서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어떤 처지에서도 스스로 만족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스스로 만족하는 법을 배웠대. 자족하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자족, 스스로 만족한다. 넉넉하다고, 여한이 없다고. 하나님, 이대로도 좋아요. 이대로도 좋아요. 좋아요? 이대로도 좋아요? 이대로도 좋아요. 이대로도 좋아요. 그게 자족이에요. 어떤 형편과 처지에서 살게 하든지 하나님 은혜예요. 하나님 축복이에요. 이대로도 좋아요. 이대로도 좋아요. 이게 자족하는 거예요. 인간을 비참하게 만드는 것이 환경이 아니에요. 여러분, 환경 때문에 불행하다고 생각하세요? 아니에요. 우리 안에 있는 욕망 때문에 불행한 거예요. 복을 받지 않아서가 아니에요. 복을 받았어요. 받고 살아왔어요. 지금도 살아요. 그런데 욕망이 채워지지 않으니까 불평하는 거예요. 행복하지 않은 거예요. 우리의 불행은 환경에 있는 게 아니라 채워지지 않는 욕망으로 살기 때문이다. 살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실 때 하나님이 형상대로 만드셨죠.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실 때 우리 안에 욕망, 욕구도 주셨습니다. 욕망, 욕구 그 자체는 죄가 아닙니다. 여러분, 욕구가 있으니까 행복한 거예요. 제가 오늘 아침 금식을 했거든요. 40일 동안 하루 한 끼씩 금식하기로 40일 동안 오늘 작정을 했어요. 근데요, 금식하고 점심 먹을 때 얼마나 맛있겠어요? 네? 할렐루야. 먹고 싶은 욕구, 본능 때문에 먹는 게 행복한 거예요. 되고 싶은 본능,
금년에도 승진한 사람이 많대. 축하해. 집사님 축하해. 승진한 사람 많대. 사회적 본능, 사회적 욕구, 되고자 하는 욕구. 그 욕구가 나쁜 게 아니에요.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우리에게는 욕구, 욕망도 주셨지만 다스리는 능력도 주셨어요. 여러분, 짐승과 인간이 다른 게 있습니다. 짐승 안에도 욕구가 있습니다. 욕망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욕구가 있고 욕망이 있습니다. 짐승과 인간이 다른 비결은 인간은 그 욕구, 욕망을 다스린다는 데 있는 거예요. 다스림으로 인간인 거예요. 다스리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그 다스리지 못하고 욕망 채우면서 살고 오직 욕망을 채우는 것으로 인생이 전부인 것처럼 살았던 시대, 먹고 싶으면 먹고 마시고 싶으면 마시고 자고 싶으면 자고 성적인 욕구도 충동이 일어날 때마다 채우고 그렇게 살았던 시대가 노아 홍수 시대고 소돔과 고모라 시대예요. 그때를 일컬어 육체로 살았다 그랬어요. 다스릴 줄 몰랐어요. 오늘 이 시대가요, 욕구를 채우는 것으로 행복한 줄로 알아서 오늘도 소돔과 고모라 같아. 노아 홍수 시대와 같아. 하나님 심판이 곧 다가온다는 걸 잊지 말아야 돼요. 그렇게 살면 짐승과 다를 바가 없기 때문에, 생명이 그 속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미 죽은 자를 쓸어버리는 그것을 심판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이 있으면 다스리는 자가 된단 말이에요. 자기 스스로 절제할 줄 알고 다스릴 줄 아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다스리지 못하면, 자기 욕구, 욕망을 다스리지 못하면 더 이상 인간이 아니다. 쳐다봐요, 옆에. 인간인가 아닌가. 다시 강조하지만 우리의 행복은 욕망을 채우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욕망을 다스리는 데 있어요. 욕심은 끝이 없어요. 야고보서 1장 15절,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고 모든 죄의 출발이 어디에? 욕심, 욕망, 욕구, 다스리지 못한 데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여러 번 반복해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탐심을 물리쳐라. 탐심을 물리쳐라. 누가복음 12장 15절, 그리고 사람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조심하여 온갖 탐욕을 멀리하여라. 재산이 차고 넘치더라도 사람의 생명은 거기에 달려있지 않다. 여러분, 부자이면서도요, 욕심이 많은 사람을 보면 불쌍하게 보여. 사람이 추하게 보여. 많이 소유하고. 그렇다면 소유로 행복한 게 아니잖아요. 적게 가지고도요, 만족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넉넉함. 우리의 생명이, 우리의 행복이 재산, 소유에 있지 않느니라. 진정한 부요는 마음에 있어요. 내면의 부요, 내면의 충만함, 마음의 부요, 영혼의 부요함. 소크라테스가 가장 적은 것에 만족하는 사람이 가장 부자이다. 적은 것으로도 만족하는 사람, 자족하는 사람이 부자이다. 누가 부자냐? 자족하는 사람이. 오늘 만족하세요? 할렐루야. 제가 중학교 다닐 때 농업을 배웠어요. 농촌 중학교를 다녔으니까 농업을 중학교 때부터 배웠다 봐요. 중학교 졸업하고 농사지라고 그랬나 봐요. 근데 농업을 가르쳐준 김동철 선생님이 계세요. 이분은 농사를 지으면서 선생님이셨어요. 그리고 항상 잠바를 입고 가르치셨어요. 하루는 이렇게 가르치시더라고요. 얘들아, 너희들이 공부를 마치고 나면 사회로 진출하게 될 텐데, 어떤 친구는 농사 짓게 되고, 어떤 친구는 도시로 나가서 회사 생활도 하고, 어떤 친구는 시골에서 살고, 어떤 친구는 큰 도시에서 살고, 부자로 살고, 가난하게 살고, 아마 그럴 거야. 어떻게 살든지 기죽지 말아라.
야, 친구가 잘 돼가지고 한우 고기에 소주를 마시거들랑 너는 말이야 막걸리 마시면서 김치 먹어. 김치 먹으면서 이를 쑤시면 한우 먹고 이를 쑤시는지 김치 먹고 이를 쑤시는지 사람들이 알겠냐? 이를 쑤시면 사람들이 다 고기 먹었는가 보다 그럴 것이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이야기가 제 가슴에 왔어요. 어린 나이에. 인생의 모든 철학이 여기서 달려있다. 마음의 문제다. 마음의 문제. 마음의 문제. 우리 아내가 김치찌개를 열을 해줘도 감사해. 내가 만족하고 감사하며 먹으면 불행하지 않잖아요. 입맛이 복이지. 한 번도 불평해 본 일이 없어요. 어떤 때는 먹기 싫은 때도 있었어요. 그래도 불평한 일이 없었어요. 그게 행복이잖아요. 진수성찬 차려놓았어도 입맛이 없으면 행복해요? 이 미국 오클라호마 주에 그 이제 석유 원유 시추했던 이 장 폴 게티라는 사람이 원유를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원유 사업을, 석유 사업을 시작한 거예요. 부자가 됐어요. 억만장자가 됐어요. 억만장자. 석유 회사를 차려가지고 억만장자가 됐는데 억만장자로 살면서 이런 말을 남겼어요. 나는 모든 재산을 단 한 번에 행복한 결혼과 바꾸고 싶다. 그 많은 재산으로 행복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세네카는 그리스의 사상가이면서 지도자였던 세네카는 돈은 아직까지 어느 누구도 부자로 만들지 않았다. 돈은 지금까지 어느 누구도 부자로 만들지 않았다. 여러분, 부자가 없었어요? 아니죠. 무슨 말이에요? 진정한 부자가 물질의 부자가 아니라는 걸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내면의 부자, 마음의 부자, 영혼의 부자. 아멘. 아멘. 오늘 11절을 다시 보시면 내가 궁핍해서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어떤 처지에서도 스스로 만족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스스로 만족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어떤 처지에 살든지 만족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배웠대요. 자족하는 삶은요, 그냥 주어지는 게 아니고 훈련으로 된다는 거예요. 훈련으로. 여러분, 제가요, 작은 승용차를 타면서 지금까지 불평해 본 일이 없어요. 그거 타고 다니면서도 너무 좋은 거야. 하나님의 은혜가. 훈련으로 되는 거예요. 또 내려놓고, 또 내려놓고, 또 비우고, 또 비우고. 영성 훈련이라는 게 뭐예요? 기도한다, 묵상한다, 예배한다, 교제한다. 영성 훈련이라는 게 뭐예요? 영성 훈련의 핵심이 뭐예요? 내면을 가꾸는 거예요. 마음, 내면, 영혼을 가꾸는 거예요. 어떻게 가꿔요? 가꾸는 게 뭐예요? 내면의 만족, 내면의 풍성함, 내면의 부요함. 이 내면이 꽉 찬. 저는 예수님을 보면요, 굉장히 부러워요. 그분은요, 아무것도 가진 게 없어, 소유한 것이 없는데 늘 베풀고 살아. 그분은 베풀고도 감사하지 않는다고 야단치지 않았어요. 능력을 베풀고 병든 자를 고쳐주고 굶주린 자를 먹이고 감사할 줄 모르는, 은혜를 입고도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주님은 시험 들지 않았어요. 왜 그래요? 충만한 내면 때문에. 내면이 충만하시고, 내면의 충만함, 부요함, 행복은 여기 있어요. 영성 훈련의 핵심은 내면을 가꾸는 거예요. 환경을 변화시키는 게 아니고 나의 내면을 하나님으로 충만하게 하는 거예요. 아멘. 수많은 날 그렇게 몸부림치며 기도했는데 욕심을 다스리지를 못해. 욕심 충만하면 영적인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누가 믿음의 사람이고 누가 영적인 사람이에요? 누가 영성이 있어요? 바울이 모든 환경, 이런들 어떠리 저런들 어떠리, 이러면 어떻고 저러면 어떻고, 이런 환경이면 어떻고 저런 환경이면 어떻고, 모든 상황에서 만족한다는 것이 그냥 된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배웠다는 거예요. 훈련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영성 훈련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그가 연륜이 더해가고 신앙의 연조를 더해가면서 어떤 환경이 와도 행복한 거예요. 행복한 거예요. 행복하세요?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냐 말이에요. 그래서 12절에 빌립보서 4장 12절에 나는 비천하게 살 줄도 알고 풍족하게 살 줄도 압니다. 배부르거나 굶주리거나 풍족하거나 궁핍하거나 그 어떤 경우에도 적응할 수 있는 비결을 배웠습니다. 어떤 환경도 적응할 수 있는 비결을 배웠습니다. 지금 교회가 사준 사택이 너무 좋아요. 우리 애들 방 하나씩 다 주고요. 아들이 이제 같이 지내잖아요. 아들 방도 있어서 좋다니까. 나라고 왜 좋지 않겠어요? 그런데요, 줄여서 사는 걸 훈련하는 거예요. 작으면서도 행복할 줄 아려고 또 영성 훈련을 하는 거예요. 좁혀서 가자. 좁혀서 가자. 사족하기 위해서는 환경을 적응하는 것, 환경을 초월하는 것, 영성 훈련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허락하시는 대로 감사하며 살면 되는 겁니다. 우리가 환경을 바꾸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환경을 적응하고, 어떤 환경이든지 우리 시대는요, 이게 양변기든 재래식이든 상관이 없어. 다 적응이 돼가지고, 풍덩하는데도 괜찮고, 그렇죠? 근데 우리 애들은 안 돼. 왜 그래요? 영성 훈련이 안 돼서. 그래서 재래식 가면 안 나와. 내 아들은 안 나와. 이게 뭔지 아시지? 아, 모르시는구나. 제가 유일하게 보는 우차사에 내 아들은 안 나와. 안 나와. 그렇게 모든 환경을 초월하여 만족할 수 있는 비결은 그리스도 안에서 만족하는 것입니다. 모든 환경에 만족하는 비결은 그리스도로 만족하는 것을 훈련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로 만족하는 것. 그리스도로 만족하는 것. 주님이면 돼. 주님이 내 안에 충만하시면 돼.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3장 7절 이하에 그러나 나는 그리스도 때문에 나에게 이루었던 것은 무엇이든지 해로운 것으로 여기게 되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귀함으로 나는 그 밖에 모든 것을 해로 여깁니다. 나는 그리스도 때문에 모든 것을 잃었고 모든 것을 오물로 여깁니다. 그것은 내가 그리스도를 얻고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인정받으려는 것입니다. 10절 내가 바라는 것은 오직 그리스도를 알고 그분을 본받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생애 목표는 오직 예수님으로 충만해지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으로. 오직 예수님으로. 그 오직 예수님으로 충만한 삶은 믿음으로 사는 삶이에요. 제가 이번에 큰 은혜 받은 거, 이기용 목사님 5번 설교를 들으면서 제가 발견한 게 있어요. 이 목사님은 진짜 믿음의 사람이다. 나보다 믿음 좋아. 이기용 목사님 정말 나보다 훌륭한 믿음을 가졌어요.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진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께 올인을 해. 이 목사님은 올인하는 분이야. 물질을 다 쏟아부어요. 물질까지 다 쏟아부어요. 그나나나요, 가진 게 하나도 없어요. 다 쏟아부어요. 올인해요. 하나님께 드리는 것도요, 올인해버려요. 올인한다는 게 뭐예요? 믿음이에요. 믿음이에요. 정말 저분은 믿음의 사람이구나. 믿음이 큰 사람이구나. 그것은 그리스도로 충만하기 때문인 거예요. 근데 그 믿음이 크고 믿음이 충만하고 믿음으로 사니까요, 자기가 복을 받아. 복된 사람이 돼. 그리고 사람들을 복받게 만들어요. 그리고 복을 나누어 줘요. 복을 누리고요, 복을 나누어 주고요, 사람을 복되게 만들고 복을 받게 만들고. 제가 믿음 없다는 걸 깨닫고 회개했잖아요. 그래서 또 우리 애들하고 상의했어요. 얘들아, 다 털어야 되겠다. 그러니까 우리 애들이 아빠 그렇게 하세요. 아빠 하고 싶은 대로 하세요. 아빠가 우리를 위해서 뭐 조금씩 이 저금을 해놓는데 우리 그거요 기대하지 않아요. 금요일날 다 깨가지고 드렸어요. 마음이 바뀔까 봐. 난 오늘 사임하면 갈 데도 없어. 집도 없고 차도 없고 내게 하나도 없으니까. 그래도 한 번도 가난하다고 생각해 본 일이 없어요. 가난하다고 생각해 본 일이 없어요. 가난의식, 핍절의식이 내게 없어요. 예수 믿는 사람은 돈을 끝까지 지키는 사람이 아니라 믿음을 끝까지 지키는 사람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6절 이하에서 사도 바울이 임종을 앞두고 고백합니다. 나는 이미 부어드리는 제물처럼 바쳐질 때가 되었고 세상을 떠날 때가 되었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습니다. 그 앞에서 세상을 떠날 때가 가까웠습니다. 믿음을 지켰습니다. 바울이 무엇을 지켰어요? 끝까지 믿음을 지켰어요. 여러분, 돈을 지키려고 했을 때 돈이 지켜지던가요? 여러분이 돈을 안 지키려고 해서 돈이 떠났나요? 아니요. 우리가 끝까지 지킬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돼요. 우리 안에 그리스도로 충만해지도록 하는 걸 유지하고 살아야 돼. 끝까지. 그리고 믿음을 지켜야 돼. 그 믿음이 우리를 부욕해 하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복을 받고 복을 나누어 주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 믿음이 그렇게 부럽더라고요. 믿음이에요. 누가 자족하며 살아가는가?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리스도로 충만한 사람입니다. 돈을 지킵니까? 믿음을 지키고 있습니까? 끝까지 지켜야 할 것이 여러분에게 돈입니까? 믿음입니까?